찬송가 30장.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당신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세워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또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옵는데,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피를 우리에게 또한 끼쳐 주시고 또 오늘도 이를 잊지 아니하고 들고 나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그 고백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찾고 주를 뵙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달려나온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령을 얻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신 귀한 10년들 속에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손과 예수 보혈과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으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는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와 참으로 죽음을 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 인쳐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 우리 하나님 그 예수 이름 앞에 참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절 한 귀절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그 기쁨과 환희는 아무도 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는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귀가 있고 참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늘 참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그리하여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주의 종님을 단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늘의 비밀한 그 보고를 열어주시어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에 참으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참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는 정말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낙원을 향하여 모두 다 기쁨으로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장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 절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일어서시면서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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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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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좌우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예배 성공하세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이렇게 들고 나올 때 저들이 심령을 드리고 하늘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함께 또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꿈과 소망은 저 하늘에만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얼마나 길게 살아갈지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지 알 수 없사오나 각 사람이 육체에 있는 그 정해진 복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하늘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또 여자나 또 종이나 또 위정자나 어느 것 하나 구별할 수 없이 오직 예수의 핏뿌림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예수의 피로 충만한 우리 온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275장 정도에 있어요. 276쪽 정도에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자, 여러분 주먹 쥐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3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함께 정죄할 날이 장차 올 것인데 그 전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29절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나오는데 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면 성찬에 관련해서 그 성찬을 할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9절에 나오는 죄라는 부분을 관주 성경에 보면 판단이라고 나와요. 판단.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혹은 자기의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판단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이퀄 판단이라고 잠시 여러분 보셔도 돼요. 우리 본문 구절만 보자면 죄 이퀄 판단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지 않느냐? 병든 자가 많지 않느냐? 이미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은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31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면서 판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34절에도 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면서 판단이란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네 번 죄까지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4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죄라고 했지만 또 뒷부분에는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을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요즘 나오는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2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자기의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심판을 스스로가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구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몸인 그 성찬식을 할 때에, 그걸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면 이미 잠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또 약한 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까 적었던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자, 판단받은 자, 심판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구하노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야기하다시피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성찬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주님의 만찬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도 12사도로부터 배운 거예요. 12사도가 바울한테 일러준 겁니다. 우리가 그때 마지막 날에 주님 마지막 날 잡히시는 그 밤에 우리한테 성찬을 나누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인데 너희를 위하는 몸. 자, 떡이 있잖아요. 떡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념하라가 2번 나와요. 이 떡을 먼저 먹여줄게. 그러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신 거다 하면서 떡을 먹을 때는 단순한 떡 맛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내게 와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쉽고요.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지는데 어떤 분은 잠부터 먼저 먹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에피타이저로 먹을 때 뭐 물부터 먼저 마신다, 음료부터 먼저 마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시대 때는 에피타이저가 없었고 뭐 주된 음식을 먼저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뭘 마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항상 몸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잠부터 먼저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몸을 먼저 먹는 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한 몸이다 이렇게 하시고 잔은 주님의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언약의 피, 내가 옛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렸다 하는 그 확실한 언약을 이제 주님이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요거를 주님이 12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중에 반드시 이거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마 아직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님이 죽는다는 것도 돌아가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것을 행한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회사든 간에 어떤 그 조직이든 간에 리더가 사라지면 많은 부분들이 와해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내심으로 인해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상기가 나고 생각이 나서 다시금 이것을 행했던 부분이고 바울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12 사도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잘 써내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사도도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자가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피는 옛부터, 아주 옛부터 약속되어 왔던 그 피의 언약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피에 대해서 왜 언약이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피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피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께 딱 보여드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최고의 겸손과 겸허, 당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당신과 비견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저조차도 죽음이라는 것을 당신께 보여드리면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정표가 바로 저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피를 보여드립니다. 이 피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자기는 겸허, 자기는 겸손하겠습니다. 당신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당신만이 가장 높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마귀한테도 보여준 게 있어요. 마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봐라, 나한테 예수의 피가 있는데 너 이 피가 뭔 줄 알지? 너 이 피 어떤 피인 줄 알지? 알아 몰라? 이 피는 무죄한 자의 피야. 이 피를 내가 갖고 있어. 너가 무죄한 자를 죽였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 너가 하나님의 피를 쏟게 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따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나중에 마귀를 심판할 때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그 예수의 피를 갖고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심판할 때 여러분의 행위로 심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따질 때 여러분이 대들 수 있을 만한 무엇으로 대들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은 것으로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따져들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새겨진 예수의 피, 이 피가 너 무죄한 자를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 이 피 너 어떡할래? 너 이거 어떡할래? 라고 따질 수 있는 게 마귀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피의 보복을 하는 겁니다. 피의 보복을 심판 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 축사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축사할 때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악한 자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축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개인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귀신이 들어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왜 들어왔냐 하는 거죠. 자,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요. 이게 내가 참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말씀했어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이제 응가라고 해요. 네. 제가 영어로는 DUNG인데 발음도 비슷해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상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느껴집니까? 색깔은 노란색, 냄새. 그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뭐가 끓겠어요? 파리가 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귀신을 향하여 똥파리, 똥집 주인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딱 그렇게 정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똥집 주인, 똥파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똥이 있으면 냄새가 들고 파리가 들끓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축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삶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축사받는 사람의 영적인 환경, 여기에 똥이 놓여져 있는 영적인 환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단순히 축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싹 지워져야지 여기 파리만 쫓아보내서는 계속 냄새가 나고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과 삶이 함께 조화가 되면서 함께 판단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함께 살펴보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향하여서 피해 보복을 할 때에 마귀를 향하여서도 장차 우리가 심판을 하면서 얘를 이제 박살낼 거예요. 박살낼 거지만 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역시 피해 보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향하여서도 피를 우리는 이제 막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피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피를 얻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28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요? 예, 28절. 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네.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를 주셨다. 요거 깨지면요 100%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지 피를 흘릴 수 있게 되고 그 피가 말미암아서 우리가 핏부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피가 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흘리느냐. 그러니 마귀가 예수를 찌르면서 누구의 피를 쏟게 했냐면 하나님의 피를 쏟게 하신 것이고 그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장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 피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념하면서 먹는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올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당시에는 거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그 터키 갔을 때 제가 느꼈고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자기를 알라라 하잖아요. 그 알라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신 분을 알라로 여기는데 거기에 똑같다고 방불할 수 있을 만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정도로 위대하다고 여기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온 것에 대해서 도무지 상상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보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을 때도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에 대해서 막 놀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시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도저히 육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육체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자가 육체로 와서 그것도 죽기까지 하고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하냐.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리고 내가 육체로 왔고 육체로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고 피를 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에 대한 세 가지 이제 말씀인데, 왜 예수께서 피를 언약의 피라 하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큰 그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조상들이 이어왔던 여러 역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이제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국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글자를 배우면서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첫째 시간에 국어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요?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초등학생 저기 있는데 뭘 배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오, 맞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가 있고 우리가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나, 너, 우리 배우죠. 영어는 뭘 배울까요? 내가 I am Tom, you are Jane 이거 배운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너가 있네요, 그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러네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뭘 배울까요? 이걸 배워요. 한 단어를 배워요. 여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간 게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이집트의 뭐뭐였다. 이걸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 너, 우리 배울 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배웁니다. 나는 이집트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걸 배워요. 나는 종이다. 이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인식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건짐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다는 스토리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너 이런 걸 배울 때, 외국도 나, 너 배울 때 이 사람들은 나를 배우면서 종이라는 인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먼저 배우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별별 재앙이 계속 임하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막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변하지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집안의 장자를 다 없애겠다 하는 그 이제 약속이 내려질 때 한 가지 이제 빠져나올 구멍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든지 간에 애굽에 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어느 민족이든 상관할 것 없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면 무조건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 뭐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나오면 여기서 이쪽 집에서 이 피를 안 바른 집에서 이제 장자가 죽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9가지 재앙이 그동안에 계속 애굽에 임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약속에 지금 정신이 차려 있겠어요. 밤에 에이 설마 죽겠어. 나는 애굽 신을 믿을 거야. 나는 저 히브리 노예의 신을 난 안 믿을 거야. 근데 여기 죽어갔어요. 막 소리 지르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죽습니다. 으악 하고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놀랬으니까 갑자기 또 밖에 나와서 아마 양의 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애가 막 죽어갈 것 같으니 그제서야 와서 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어쨌든 피를 뿌리는 데마다 피를 뿌린 집안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든
애굽이든 애굽사람 아니 상관할 것 없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피가 있는 집안마다 장자는 살아나고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는 그 일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잖아요. 그죠? 바로의 아들이 죽으면서 바로가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할 때 유월절이 아니고요. 그죠? 넘을 유, 넘을 월. 월장하다 할 때 월자 아시죠? 그리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갔다. 재앙의 신이 넘어갔다. 이런 개념으로서 유월절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로 인하여서 넘어갔고 그때부터 양의 피를 받았구나 하면서 피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바로한테 모세가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희생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라. 피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지내겠다. 아니 그러지 마라. 왜 광야 가냐. 여기 편한데 여기서 애굽에서 피의 제사를 지내라.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재앙이 임하고 마침내는 바로 왕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내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2월절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피라는 부분을 이때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한 땅인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현재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가야 되죠? 여기서 예수의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죽을 수가 없고 여기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역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 양의 피를 바를 때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문지방의 풀을 바를 때마다 살아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인이든 상관없이 피만 있으면 살아간다. 피만 있으면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피가 있으면 살아간다는 제사를 광야에서도 계속 지내거든요. 지내고 가나안 땅에서도 지내고 지금은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금도 지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3,500년 됐어요. 3,500년 된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초등학생 눈에는 미쳤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소위 어떤 사람들이 절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대 절기가 있고요. 우리는 3대 절기만 3가지만 알면 충분해요.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요 정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전 세계 민족들이 절기를 따진다고 할 때 언제 절기를 따질까요? 봄, 가을. 여름과 겨울에는 주로 절기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모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봄과 가을이라고 한다면 봄은 언제가 될까요? 가을? 가을은 추석이 있죠. 그죠? 봄에는 뭐가 있어요? 뭐 설날이 봄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들이 대부분 절기를 따질 때 봄과 가을을 따져요. 봄과 가을을 따집니다. 6월절이 그럼 봄에 있겠어요? 가을에 있겠어요? 여러분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은 봄에 할까요? 가을에 할까요? 가을? 봄?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월절은 언제냐면, 봄은 이제 3, 4월 정도가 되겠죠?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될 거고, 가을은 9월에서 10월 달 정도가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봄에 이제 6월절을 제사를 지냅니다. 3월과 4월 사이에 유대인들이 날짜를 불러요. 우리처럼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중간달을 이제 자기들은 부르는데, 어쨌든 봄절기라 그래요. 봄절기에 14일 날, 안식일이 두 번째 되는 날, 14일 날에 6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요때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피를 생각합니다. 요 날. 피를 생각하고, 그때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그때 빠져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느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그때 피를 온몸에 묻히고 나왔을 때 재앙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쫓아오잖아요. 그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쫓아오지만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도 신들이 많아요. 그 거대한 제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사실 10가지 거대한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10가지 신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피를 가진 자 어느 누구에도 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피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보내면서 피 계속 그렇게 피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민족 속에는 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6월절 날을 피의 날이라고 해서 14일 날 이제 지내거든요. 지내는데 요 바로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니까 15일이 되겠죠. 그죠? 무교절 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이고, 교자는 곰팡이, 효모란 뜻이에요. 효모.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어야지, 효모를 집어넣어야지 빵이 부풀어 오는데, 얘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이에요. 생긴 모양이 뭐를 닮았냐면, 네, 못생긴 비스켓처럼 생겼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런 빵. 예, 눌려져 있는 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날 왜 누룩 없는 빵을, 요게 무교가 누룩 없는 빵이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보세요. 피를 발랐어. 이때부터 이제 애굽을 떠나야 돼요. 우리 지금 안 떠나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지금 빵 만들 시간이 없지 않냐. 누룩 넣을 시간 없다. 그냥 대충 지금 구워라 해가지고 만든 빵이 이제 무교,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도 지금 제대로 못 구하다 보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도망가기 바쁘니까 이때를 기억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맛없는 빵을 먹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날 이제 전통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리가 이제 수확이 됩니다. 보리가 수확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할 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 처음 열린 열매 해서 초실절을 갖습니다. 초실절은 특정한 날짜가 없어요. 요 언저리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초실절을 달리 말하면 첫 열매. 여러분 성경에 첫 열매란 단어 보신 적 있죠? 자, 여기에 제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넣으면 누가 될까요? 누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제가 부활의 첫 열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건 여기 뭐 크게 정확하게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께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요게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거의 비슷하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하게 지내는 거. 근데 그때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있습니다. 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죠?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3일 뒤에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마귀의 몸통과 꼬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진멸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불유황못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거니셨어요. 며칠간 거니셨다고요? 40일간. 40일간 이 땅에 거니시면서 여러 말씀을 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기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 올 것이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만 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에는 병 고치고 한 부분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오직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만 많이 해주셨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적들도 하고 벽을 뚫고 나오기도 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제발 성령 좀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나는 갈 것인데 40일 뒤에 갈 것인데 성령 안 받으면 너희 큰일 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속 우리와 살 줄 알았죠. 그러나 40일 뒤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그리고 10일 뒤에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뒷부분과 2장에 10일 동안에 제자들이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요 10일간을 못 기다려서 몇 명이 도망갔어요? 부활 성천하실 때 그때 500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있었는데 요때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380명 도망간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10일을 못 기다려서 지루해서 네. 집생 만나서 10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시고 40일 있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함께 예수 성령과 바톤 타치 한 것처럼, 바톤 타치는 아니에요. 바톤 타치 한 것처럼 성령이 이제 제자들한테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요쪽에 있어요. 봄절기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봄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현재 유대인들, 3,500년 뒤에 유대인들, 출애굽 이후로 3,500년 뒤에 유대인들은 요 절기보다 이 날을 더 중요시 여겨요. 가을 절기를. 그래서 야, 그거는 종교력이야. 우리나라 달력처럼 종교의 달력이야 하면서 종교력으로 이 날을 따지고요. 이 가을 시작을 민간력 혹은 나라의 공식력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민간에서 유대인 어떤 순수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날을 중요시해서 이날 1일을 또 따져요. 1일을 나팔절로 따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빠방 하고 불면은 이제 그날 올해 2024년 올해가 시작되어서 라고 하면서 나팔절날 민간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월 1일 나팔절 기념일을 이제 막 치르는 거죠. 그리고 10일날, 요 같은 달 10일날에 이제 욤 키푸르라 그래서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뉴욕에서도 이 단어를 아예 쓰고 있어요. 욤이란 뜻이 날이란 뜻이고요. 키푸르가 속죄하다, 용서하다, 화해하다, 덮어주다.
이해하다. 뭐 아무튼 최고의 단어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요 6월절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속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시간들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나팔절 뒤에 10일 뒤에 욤 키푸르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합니다. 이날. 그러면서 이제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풀어줄 때도 이때 풀어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날도 여러분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속죄, 용서, 화해, 덮어주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 하지 않고 다 쉽니다. 집안에서 요리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으나 그러면 1973년도에 모든 아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언제 공격했냐면 욤 키푸르의 날에 공격을 했던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지금 속죄의 날, 용서의 날, 화해의 날, 잔치하는 날이고 안식일 같은 날이다 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이날 공격하자라 막 공격을 했던 거죠. 그때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역으로 공격해가지고 역전이 일어났던 날이죠. 그래서 이 1973년 욤 키푸르 날에 전쟁이 바뀌면서 아랍을 꺾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한편 그날은 당했지만 그 다음 날은 이겼던 날이 이제 욤 키푸르여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것을 또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해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력 공신력에 따지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하면 15일 날 1일, 10일, 15일 날 이제 초막절을 지내요. 자, 다 지울게요.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날이 있어요. 초막절을 이제 지냅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지내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내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이나 주로 베란다에 돈 없는 사람들은 베란다 쪽에다가 텐트를 지어요. 텐트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머물기도 해요. 머물어요. 일주일간을 머뭅니다.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텐트에 있으면서 생각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온 가족이 모입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다 모이려 합니다. 전 가족이 다. 그래서 이제 뭐 멀리 분가한 가족은 아니겠지만 일주일간 온 가족이 모여서 이 텐트에 거해요. 텐트가 초막이라 그래요. 텐트에 거하면서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할까요? 보세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절기는 아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저는 7가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6월절 나오고 6월절 다음날 무교절. 무교절이 있으면서 첫 열매가 일어나니까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 하나, 둘, 셋, 넷. 나팔절 5, 욤키푸르 6, 초막절 7. 이거 이스라엘 전체 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다 읊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6월절 혹은 무교절, 6월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중요해요.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6월절이 누가 생각나요? 피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가 생각납니다. 그죠? 아까 오순절. 오순절 날 누가 오셔요? 오순절은 성령. 그럼 초막절은? 뭐라 하실래요? 네? 초막절은 누가 생각나요? 텐트 생각나요? 네. 여러분 다 답이에요.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6월절 하면 피 흘렸으니까 예수, 오순절은 오셨으니까 성령, 초막절은 네? 기다릴 때. 또 뭐 예수 성령이니까 여기 하나님을 해도 되겠죠, 그죠? 뭐든지 다 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세요. 이미 예수는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충만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요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유대인들이, 민간인 유대인도 요 날은 잘 지켜요. 자기들이 왜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주일간 가족들이 텐트에 같이 있으면서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던데 그때를 생각해보자. 이거를 계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네요. 민수기 14장. 14장 우리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겠냐. 자, 보세요. 14절에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온 것을,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자, 20장을 보실게요. 자, 2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이때 없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없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도대체 뭘 주려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끌어내냐 하면서 그 불평이 가득한 표현. 민수기 14장과 20장에 있는 표현. 여러분, 이때 원망했던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사태를 단순히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열왕기하 거기 나오는 왕들 이야기 한 절, 두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절, 두 절은 여러분 60년짜리도 있고요. 100년짜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하세요. 내가 세상 일을 조금 더 열심히 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진짜 헌금 제대로 하고 11조 제대로 하고 그렇게 계명을 쫓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자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감내한다면 하나님은 또 그쪽으로 밀어주세요. 하나님은 물을 달라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불을 달라는 자에게 불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걸 합치거나 섞거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시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또 젊었다면 먼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느냐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 그거에 따라 정확하게 매겨집니다. 돈 좀 벌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게 아니라 시몬처럼 나는 죽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누가 뭐래도 세례
아니고 누가 뭐래도 침례할 거고 누가 뭐래도 귀신 쫓으라 한다면 귀신 쫓을 거야.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신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원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죽인 사건도 있지만 그냥 3, 40년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죽을 때까지 난 기다리면 돼. 그 다음 세대가 있잖아. 또 그 다음 세대가 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날 이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지 않았냐, 요것만 생각할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장차 그 나라 들어가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우리 들었지 않냐? 우리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소망이 싹 트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저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점점점 교회가 점점 커져갑니다. 어떤 자는 기다리면서 신앙이 굉장히 큰 사람도 있는 반면, 이러면서도 뭘 저는 거, 우리 자기의 자녀들에게 초막절이 이루어질 때 텐트 안에 있는 가족들 중에 어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미래 세대들이나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이제 겨우 이제 인도받은 신자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건너와서 피의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면서 재앙이 건너와서, 그리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굽에 있던 수많은 그 더러운 칭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서,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아무도 죽이지 못해서, 그리고 마침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면서 완전히 이제 탈출하게 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 초막절에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일주일간 계속 설명해 주는 이것이 이제 초막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피를 기념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성찬하면서 예수의 피 흘려 죽지 않느냐? 어떻게 피가 왔냐? 예수께서 우리 몸을 찢어주면서까지 피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요 며칠 뒤에 기다렸다가 마침내 10일간 더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가르쳐준 이 모든 것들도 생각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3대 절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성령 너희들도 미래 세대야, 겨우 이제 신자가 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피를 알 뿐만 아니라 몸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날 주어지는 하나의 그건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초막절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막절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예비하신 성찬식은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 6월절날 흘리신 피, 주님이 잡혀 돌아가신 날 밤에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에게 찢어준 몸, 그 몸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절기는 다 이뤘어요. 다 이뤘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초막절 그 행사만 이제 기억하면 남을 건데, 초막절을 기억할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막. 여러분들의 집이 어떤 분은 빌라에 살고 어떤 분은 호화로운 별장에 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초막에 있으면서 이 남루한 집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남루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에 가서는 엄청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처소에 나는 거할 것이라 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초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주 예수 흘린 피를 생각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을 받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에 주님이 명하셨던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12제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25절에 자, 피를 이제 주시면서 식사한 이후에 피를 주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여기에 새 언약이 나와요. 왜 새 언약이냐면 구약에 나왔던 6월절의 그 피의 언약은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언약은 옛 언약인 거예요. 양의 피를 흘리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살아난다. 누구든지 살아난다. 그 피의 언약이 계속 오다가 여기에 누가 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딱 보더니 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그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가만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제사 곧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요한이 먼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으로 완전해진 겁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그 행사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6절 27절을 여러분 읽을 때 잘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전하는 것,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말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그 앞장을 보시겠어요?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목사님 저 전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요게 진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두 가지인 거예요. 성찬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끝마치고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가족들에라도 전도를 하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힘은 가족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흩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많은 민족 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만이라도 잘 전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요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몸을 분변치 먹지 못하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이 들거나 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주의 몸을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내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예수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먹고요. 이거 빼먹고 요것만 하잖아요. 그거는 반쪽인 거예요. 그 반쪽된 사람들에 대해서 30절에 기록하기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1절 다 심판, 판단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찬을 한 자는 전도하는 것이다. 요게 딱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게 이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기억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축사를 해보면 여러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예수의 피로 충만 그 피를 이 초막절에서도 계속 예수의 피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이후에 오순절이 왔던 성령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때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텐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장차 들어갈 그 나라는 어떤 구중 궁궐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진리를 제발 알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인 것이고 이걸 알아야지 너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히 그 진리를 받아들인 영이 영원히 살 것이니까 진리를 제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피 예수의 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우리를 위하여서 찢어주신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전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는데 내가 한마디도 입술을 못 벌려서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랑 안 받은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찢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먹 꽉 쥐고 눈 감고요.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나의 미래야 전도하자. 내 미래야 전도하자. 내 미래야 전도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나의 미래야 전도하자. 나의 미래야 전도하자. 나의 미래야 전도하자.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을 하고 또 이 성찬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심령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토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찬을 나눌 테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함께한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심을 우리 모두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하심을 쫓아 주의 몸을 나누고 또 피를 이렇게 함께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쪽으로. 뚜껑 덮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쫓아서 성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늘에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것과 또 주님이 오셨음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13장 일어서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었다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213장 우리 먹보다도 더 금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저는 정말 모든 사태들과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은 신앙의 정절을 정말 지킬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체험하고 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먹 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의 정절과 사명을 감당하리라. 신앙의 정절과 사명을 감당하리라. 3번 합니다. 시작. 신앙의 정절과 사명을 감당하리라. 신앙의 정절과 사명을 감당하리라. 신앙의 정절과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입으로도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이수연 집사님 예수 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한수 집사님 예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그의 온 가족들이 아이들이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